이제 양복이랑 성경책이랑 다 챙겨갖고 나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보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마이하고 넥타이를 안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격려해 줄 분들은 손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손하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송강수 목사님의 이 마이를 지금 빌려 입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얻었던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얻었던 엘리사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설교를 망치면 이 핑계를 좀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이 포스트라는 말이 뭐뭐의 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 뒤라고 해서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모더니즘 그럼 잘 몰라도 모던풍의 그 액세서리, 모던풍의 인테리어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이게 근대 사회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프리모던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리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프리가 뭐뭐에 앞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니즘을 시대로 양 뒤로 이거는 중세 시대, 근대 시대, 현대 시대 이렇게 불러요. 예, 뭐 설교 초음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 한다 싶은데 조금만 더 들어봐요. 참고 들으면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중세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신 중심의 사회라고 부르는데, 모더니즘 사회에 들어와서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야만인 혹은 뭐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옛날 사람 이런 취급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지금의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관용의 시대라고 불러요. 틀렸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다르다는 말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걸로 비유를 들자면, 옛날에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습니까? 말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았을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을까요? 지동설이 맞았습니까? 천동설이 맞았습니까? 천동설이었습니다. 이때는 천동설이었어요. 천동설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믿음이었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해가 떴다, 해가 졌다, 해가 멈춰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중심으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동설은 이성에 근거한 거였어요. 그러니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만인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느끼시는 지동설이 맞다. 거수. 손 내리시고, 아니다. 누가 뭐래도 내 눈엔 태양이 도는 걸로 보인다. 천동설이 맞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천동설. 그럼요. 옛날에는 이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가만히 보면 지식은 첫 번째,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내 눈에. 이게 기본이었어요. 내 눈에 이게 빨가면 빨간 거고 파라면 파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확실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네 눈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니 파란색으로 보이니 하는 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확인하냐면 책을 확인합니다. 역사책, 고증을 한 거죠. 역사책의 장미가 빨간색으로 표현됐는지 파란색으로 표현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태양이 내 눈에 도는 걸로 보이는지 지구가 도는 걸로 보이는지, 저는 태양이 도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분 성함이 박원석 지사님, 장로님, 박원석 장로님 눈에도 태양이 도는 걸로 보여요. 성경책을 봐도 태양이 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봐도요, 신문에 지구가 반바퀴 도는 시간이라고 써 있지 않죠. 일출 시간, 일몰 시간, 그러니까 태양이 뜨는 시간, 태양이 지는 시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천동설이 맞죠. 어떻게 지동설이 맞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천지동설이라고 부른대요. 천동설이라고 불러도 되고 지동설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무 문제 안 된대요. 뭐가 돈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은 아침 해가 떴습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반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동설보다 천동설이 입에 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는데 이 왜 안 지워지냐? 어떡하라고? 나 이거 오른팔 50견 있단 말이야. 50견. 아이 주여. 이거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겠는데 정말 아껴 써야 되겠는데 얘는 또 왜 뒤로 도망을 가? 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신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게 내 삶이 편하냐.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귀신이 있습니다. 저 인간 귀신은 안 잡아먹고 뭐하나 이런 얘기할 때는 귀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쓰고 없을 필요 유리하지 않을 때는 유익하지 않을 때 내가 긴장이 안 풀렸어. 유익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실용주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대가 실용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때는 신이 누구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성을 중심으로 주장하던 과학이 발견되고 지구가 도는 것이 보이고 달의 표면이 저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 보이고 이런 거 보면서 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거 자연 발생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때 와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성. 그래서 신의 존재 증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주론적 방법. 무슨 방법? 우주론적 방법. 여러분 그 우주를 바라본 삼성과 묘성을 보면 신이 잠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워지나? 우와 이건 좀 더 잘 지워져요. 고맙습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관용. 그게 우주로 측정됩니다. 요즘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가 뻥하고 터지려면 뻥하고 터지기 위해서는 뻥하고 터뜨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뻥하고 터뜨릴 에너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뻥하고 터지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뭔가가 터졌으면 여러분 뭐가 터졌는지 확인해. 부탄이 터졌는지 이 속이 터졌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뻥하고 또 그 에너지를 뭐라고 그럴 거냐? 그걸 신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냐? 이게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두 번째, 목적론적 증명. 무슨 증명이요? 목적론적 증명. 여러분,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달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자,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은 동쪽에서 뜬다. 예, 손 내리시고. 달은 서쪽에서 뜬다. 예, 손 내리시고. 여러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헷갈린다 뭐 그런 거예요? 자, 푸른 하늘은 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 어디서 출발했는데? 동쪽에서. 여러분 걔네들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천체에 있는 모든 변들을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에 따라서 연, 월, 일, 시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부여한 사람이 누굴 거냐는 거죠.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신일 거다. 이게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은 우리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그 목적이에요. 바퀴벌레는요? 바퀴벌레는 목적이 뭡니까? 에프킬라 만들어서 먹고 살으라고. 네,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세 번째, 도덕론적 증명. 뭐라고요? 도덕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을 보통 히틀러라고 부릅니다. 가장 악한 인간 히틀러. 역사에서 가장 선한 분을 마더 테레사쯤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 속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의 도덕 지수를 100, 히틀러의 도덕 지수를 빵 이랬을 때 그 중간 50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50점보다 낮다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마더 테레사에 가깝다, 히틀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 이것도 헷갈린다고 안 들지 마시고
내가 착한지 나쁜지 잘 몰라. 이게 그러지 마시고 나는 아무래도 좀 50보다 높은 마더 테레사 쪽에 가깝다. 예, 예, 손 내려주세요. 아니야. 나는 히틀러 쪽에 좀 더 가까워. 손 들어주세요. 히틀러 쪽에 가깝다. 예, 손 내려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분들이 마더 테레사 쪽에 가깝다고 손 드시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날 보면 결코 나를 마더 테레사가 안 할 거야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나는 히틀러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손 드시더라고요. 나만큼만 해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100점이기는 하지만 마더 테레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더 테레사보다 한 100배쯤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착하신 분들 보면 교인들이 그래요. 살아계신 부처님 같으세요. 부처님이 아무리 착해도요 부처님의 도덕 지수가 만점이라고 해도 부처님도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자책 버리고 도망간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 부처조차도 흠이 있다고 얘기할까? 그 절대선, 그 지고선을 뭐라고 부르겠냐? 그게 신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존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무슨 증명? 네, 이쯤 네 번째까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이 반쯤 나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슨 증명? 우와! 두 번째 끝났어. 우주론에서 끝났습니다. 네? 목적론 세 번째, 도덕론 네 번째, 존재론.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 중고등부 애들을 이렇게 가끔 집회 나가서 야 너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너는 지금 존재하고 있니 존재하고 있지 않니? 존재하고 있지. 근데 저 중2병에 걸린 애들 있잖아요. 손 들면서 글쎄요 나는 내가 존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걔네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뭔데요? 네가 내일 아침에 똥을 싼 다음에 그 똥을 쳐다보면서 그 똥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면 너는 존재하는 거야. 너는 그 똥이 있는 한 너는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아도요. 여러분 이 뒷산에 토끼똥이 발견되면 뒷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토끼가 있는 거예요. 본 적 없어도.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자똥이 발견됐어요. 그럼 뒤에 뭐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다는 얘기겠죠. 저희 어머니 본 적 없어도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계시다는 얘기는 할머니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계시겠죠. 할머니가 계신다는 얘기는 중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계시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쭉 올라가면 원조 할머니 나오죠. 보쌈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조 할머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조 할머니는 누가 존재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존재한 존재의 첫 시작, 존재의 근원이신 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걸 신이라고밖에 더 하겠냐 이거죠. 그게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험론적 증명. 뭐라고요? 경험론적 증명. 여러분 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당연히. 너 남자로 보이니 여자로 보이니? 남자로 보이지. 내가 너한테 반말해도 되지. 응, 고마워. 이제 몇 학년이니? 중학교 3학년. 내 딸보다 어려. 그러니까 내가 반말 좀 할게. 내 딸보다 예뻐서 좀 부럽긴 하다. 이거 녹화되나요? 우리 딸은 못 봐야 되는데 이거. 네 친구한테 가갖고 어제 집회 오신 목사님이 남자야 여자야 하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할래? 뭐 때문에 남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내가 봤으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그게 경험론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예, 그게 경험론입니다. 봤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봤다는 하나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장로님 못 보셨어요? 하나님을 경험 못 해보셨어요? 네, 여기 장로님이세요? 네, 저분이 하나님 봤다. 나는 내가 봤으니까 있다. 저분이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다.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럼 저분이 봤다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네, 이게 경험론적 증명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신을 경험을 했어요. 신을. 그걸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누미노제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딱히 신에게서 받는 경외감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경험 같은 걸 누미노자로 해요. 이런 걸 웬만한 사람들 다 겪어요.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상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아는 신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을 경험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뭐 거의 90%가 넘어요. 정말 둔한 사람 아니고 제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게 경험론적 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경험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6번째 때문에 그러는데, 이 5번째까지는 중세 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나왔던 주장들이에요. 이걸로 어쨌든 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증명법이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게 언어학적 증명이라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언어학적 증명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보드마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드마카라는 말이 생기고 나서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이 물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드마카가 생겼을까요? 물건이 먼저 있고 그다음 지칭하는 언어. 이게 언어학자들이 가지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연구를 해봐요. 부족 언어들까지 다 연구를 해서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는 하나의 언어만이라도 찾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없는 언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라고 발표하냐고 그러냐면, 신은 없다라고 발표할 목적으로 전 세계 언어를 연구를 했대요. 그랬는데 모든 언어에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다, 부족까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신이 있다고밖에 말 못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걸 언어학적 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을 지칭하는 언어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신을 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중학생 애들은 신이요 그러는데 장난하냐?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을 옛날에 한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한늘님. 뭔 뜻이냐면, 한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한없이 크다. 큰 신을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이요, 신이 요딱지만 하면 그게 팅커벨이지 신이겠어? 그렇잖아요. 이름 반딧불이지 이러면. 그러니까 신을, 큰 존재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늘, 항상 있어야 돼요.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신입니까? 아니겠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그럴 존재야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한늘님이라고 불렀고, 이게 변천을 거쳐서 하느님,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한늘님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이 직접 계시해 준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신을 상상하여 만든 창작된 이름이었을까요? 창작된 이름입니다. 창작된 이름. 신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창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의 뜻이 뭐냐면, 엘이 강하다, 파워를 의미합니다. 파워, 힘. 근데 이 힘 자체를 쓰는 엘은, 그냥 힘은 사람인데 힘의 복수가 파워에 S, 어퍼스트로피 S가 딱 붙으면 복수 형태가 되면요, 힘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거를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그러니까 달리기를 쉬지도 않고, 제가 여기서 저희 교회까지 차로 1시간 걸려서 왔는데 뛰어서 가면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달리기의 신 이렇게 불러요. 제가 여기서 울릉도까지 헤엄쳐 가면 수영의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 많은 어른들이, 니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니네 부모님도 네 신 되기 원할걸? 공신? 다 공부의 신 되기를 원하는. 근데 그게 귀신인 줄도 모르고 다 그 귀신이에요. 근데 이 엘로힘은 장엄 복수형, 복수 형태가 2개가 붙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이렇게 쭉 발달한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문신이라고 그래요. 전문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요, 다 나눠져 있어. 태양의 신, 달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농사의 신, 심지어 도둑놈들의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나 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 포세이돈이 왜 나와요 여기서? 용왕님. 지옥 앞에는 누구? 지옥 앞에는 염라대왕, 그 다음에 천국 앞에는 옥황상제. 모르시는구나. 이건 다 아시더라고. 애 낳고 싶을 때 누구한테? 그걸 어떻게 기침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전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또 한 번 복수가 딱 붙으니까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신, 산에서도 신, 바다에서도 신, 전쟁할 때도 신, 농사질 때도 신, 결혼할 때도 신,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전능자라는 뜻이 돼요. 번역하면. 우리나라는 이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는 신명이라서 대종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종교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신명인데 이거를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이래갖고 법원에 신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기각 사유가 뭐냐면 이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다 갖다 누가 갖다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갓, 독일에서는 고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봅시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짜잔 난 엘로힘이니라 하고 하신 계시된 이름일까요? 쓸 필요가 없지 참. 계시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구나 하고 창작해서 붙여준 이름이었을까요? 창작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창작해서 붙여준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유한 신명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면 번역을 안 해요. 이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창작된 이름이에요. 창작된 이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계시해 주신 적. 모세한테 딱 모세가 떨기나무에 딱 나타났더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가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죠. 그랬더니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리기는 나는 너희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고 나더니 누구시오니까 그랬더니 주님 아니 누구시오니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더니 넌 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구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분명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건데 그때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오리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계시해 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거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호와, 야훼. 이거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번역 안 합니다. 이건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로 써요. 이건 번역 고유명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세 글자로 자, 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신의 능력에 보통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신은 어떤 존재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 이게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줄 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존재로 얘기했습니다. 능력이 아닌 vs 능력이 아닌 존재로 표현하셨어요. 존재. doing이 아닌 being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데요. 전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소금이다라고 그랬을 때가 doing입니까? being입니까? being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doing일 것 같습니까? being일 것 같습니까? being이에요. being.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무슨 살생부 같은 데다가 이 사람이 착한 일 한 거 쭉 적어놓고 나쁜 짓 한 거 쭉 적어놓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가 써 있냐면 우리들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은 doing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being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존재로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 시작. 대박 한 번에 얘기하셨어요. 우와 한 번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의 존재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의 존재 근원이다. 중삼.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의 근원이다. 이거 저분보다 나. 너는 스스로 존재하니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 넌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스스로 존재한다고? 너 엄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널 존재케 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니네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 같거든. 제 엄마 손 들으세요. 제가 아까 한 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멋진 따님을 두셨네요. 네네. 근데 자신을 존재케 한 일을 부정해버렸네. 근데 이게 저랑 이미지가 많이 비슷해요. 제가 시력이 2.0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이 나빠서 안경을 써요. 얼굴 나쁜 사람도 안경 씁니다. 저분이 과연 눈 나빠서 썼을까요? 제 딸도 제 존재를 부정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였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게 영어에서 로드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제3계명, 상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써 있어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발음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죠. 야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너 중삼이 지금 반항하냐? 너만 바라볼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네. 그 옆에 있는 친구 눈을 못 마주겠지. 뭐 저런 목사님이 와갖고 뻘쭘하게 하나 그랬더니 참아봐. 나중에 괜찮을 거야.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내용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듣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과연 자존자로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전능자로 계시한 적은 없을까? 그런데 가만히 성경 찾아볼까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먼저 찾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지어다. 찾으신 분 하면 시작.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고 뭘로 먼저 알렸냐면 전능의 하나님을 알렸대요. 전능의 하나님을 알렸다 그래놓고 여러분 그 성경책에 가만히 보면 옆에 숫자 써 있는 분 계세요. 전능의 하나님 옆에 숫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관주 성경 밑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의 원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샤다이. 이게 왜 써 있냐면 이 관주를 안 붙여주면 사람들이 엘로힘을 번역한 말인 줄 알까봐. 엘로힘을 번역한 게 아니라 엘샤다이를 번역한 거예요. 엘로힘은 사람이 창작한 이름이지만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이름은 엘샤다이였어요. 그런데 엘로힘과 엘샤다이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엘샤다이는 뜻이 뭐냐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낼 능력이 100%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뤄낼 능력이 100%이신 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니네 아빠한테 시작. 엘샤다이의 뜻. 저기요, 이제 이따 끝나고 화장실 들어와요. 네가 니네 아빠 좀 살려줘. 엘샤다이의 뜻은 뜻과 능력이 100%. 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그만한 집중력이면 너 공부 되게 잘하겠다. 니네 반에서 절반 이상 하니 이하 하니? 니네 반에서 위에야 아래야? 그건 얘기 못하니? 내가 너더러 최상이냐 아니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절반은 넘지. 무조건 절반 넘으면 잘한 거야. 성적도 50점만 넘으면 시험 잘 본 거고. 기준이 50점에 있어야지.
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해결할 능력이 100%이신 분이라는 뜻으로서 엘로힘은 능력의 포커싱이 맞춰진 단어라면 엘샤다이는 뜻에 포커스가 맞춰진 단어예요. 뜻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편하냐면 엘로힘한테 기도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엘샤다이예요. 요건 기도원에서 찾는 하나님, 요건 수도원에서 찾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전 기도원파예요. 기도원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나무를 붙잡고 뿌리야 뽑혀라 이렇게. 제가 안경 벗어도 되죠 이제.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이렇게 땀이 나고 덥네요. 저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다 벗진 않고 이거 하나만 벗을게요. 확실히 안경 쓴 게 좀 더 보기 좋죠? 저도 안경 벗고는 거울 안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는 기도원파였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약간 뭐라 그럴까, 엘로힘한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약간 제가 존심이 좀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창작된 이름 붙들고 기도하지? 계시된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엘샤다이한테 기도하려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잘 안 나와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게 돼요. 아무래도 왜 나더러 개척하라고 하셨는지요? 왜 나더러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요? 제 심장병이 있거든요. 왜 나에게 심장병을 주셨는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심장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도 원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였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엘샤다이. 그런데 엘샤다이의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100%이신 자라서 이 엘샤다이를 삼무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삼무, 세 가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몇 가지가 없다? 세 가지지, 싸가지가 아니야.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뭐가 없냐?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하나님이세요. 뭔가 일하다 실수하면 그 엘샤다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이것도 뭔 노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실패하지. 똑같은 노래 같으네. 네, 있어요 자유관? 아니 이걸 잘못 불렀구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이 찬양이고, 요거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입니다. 두 개가 헷갈려 버렸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춰주세요. 세 번째 뭐가 없으실까요?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분이 또 하나가 뭘? 아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피읍. 오, 정답.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손 들어주세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더블로 은혜 받을지어다. 이거는 김장 담글 때나 쓰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작품이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실패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만들다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함이 황 집사님, 권사님, 황 권사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사님 안경 벗어봐요. 목사님도 쓰시는 게 낫겠다. 목사님도 보기에 눈 나빠서 쓰는 거 아니야 내 보기에.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야 그래도. 네. 그런데 이게요 기도할 때는 엘샤다이보다 엘로힘이 편하기는 한데, 근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엘샤다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수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목사가 되긴 했지만 내 인생에 실패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신 분은 절대로 저를 실수나 실패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심이 좀 돼요. 안심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실수도 실패도 포기도 없으신 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하신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정하신 뜻이라면 그 뜻이 실수나 실패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도 보통 목숨 걸고 하면 웬만한 거 다 이뤄내거든요. 그런데 뜻을 정하기만 하면 그 뜻을 이뤄내실 100%의 능력을 가지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 실패나 실수나 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 더 크게 아멘.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면, 자식의 목숨을 걸었다면 그건 더더욱이나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식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쉽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먼저 찾으시는 분에게 이번에는 따따블의 은혜가, 네, 애우시고 계신 거 읽어주세요. 시작. 놀랍게도 자식의 목숨을 권고한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였습니다. 확증. 내가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했어. 난 너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어. 나는 이 뜻을 이루는 일에 결코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을 거야. 못 믿겠어. 난 내 자식의 생명을 걸고 장담해. 예수를 봐봐. 십자가 달린 예수를 봐봐. 내가 내 아들을 걸고 장담한 일에 내가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는요, 하나님, 제가 착했을 때 얘기 아닌가요? 너 성경을 뭘로 보냐? 네가 뭐 했을 때 내가 확증했다고 그래? 죄인 되었을 때. 죄인데, 네가 착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됐을 때 내가 이미 정하고 내가 내 아들을 증거로 보증으로 확증으로 내줬다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 시작. 첫 번째, 연약할 때 그랬다고. 연약할 때. 두 번째, 5장 8절 시작. 8절.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10절.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연약하다는 얘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원수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이 돼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 때, 착하게 살 때, 전도할 때, 목장을 잘 관리할 때, 헌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 라고 살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님이 변천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기만 하면 그 뜻을 이뤄낼 능력이 100%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게 그 사랑의 확증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무슨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내 팔의 힘과 목소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목장에 계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기나 하실까? 이 생각 들 때 목장을 관리하시고, 목장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뭐 갔는데 어장 관리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목장의 식구들 뭐라고 불러요? 목원들 관리하실 때 여러분, 그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전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보면 돼. 예수님. 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네 팔의 힘과 네 목소리 느끼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 하나님은 너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게 우리가 해줄 말이에요. 나 봐봐, 나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믿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너를 왜 안 사랑하시겠어? 대부분 목원들이 여러분들 젊잖아요. 네 탱탱한 피부를 봐봐, 하나님 사랑하지. 그런데 제가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스톱.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게요? 엘샤다이. 이게 신약에서 엘샤다이가 언급된 유일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보통 그 뒤에 어떤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붙이는 신명, 신의 호칭을 갖기 위해 다른 말을 쓰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능력,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뜻을 이루실 능력이 100%이신 분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일에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씀 시작.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잠깐만 요거 신존재 증명 지워도 되겠죠? 아 주여, 아 주여, 아 난 내일 아침 팔 못 쓸 것 같아.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계획이 있고요. 세 번째 뭐 한다고요? 예정하시고요. 네 번째 뭐 하시고요? 기업을 삼으시고요. 그 다음 뭐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영광의 찬송.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의미만 잠깐 전달하고 가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계획을 가지셨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부터일까요? 존재하기 이전부터일까요? 이전부터. 넌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니네 부모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애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뭘 해주고 여자이면 뭘 해주고 내가 이 아이들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주고 학교는 어디를 보내고 내가 이 아이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 이게 너 없을 때 결정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없을 때, 니네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셔. 니네 아빠가 계획을 품으면 계획대로 되겠니 안 되겠니?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지. 설마 아버지가 이 정도 해주고 끝났겠니?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가 더 좋은 머리를 주고 싶었을 거야. 근데 잘 안 됐을 거야. 근데 다행히도 외모는 뜻대로 된 것 같아. 야, 너 진짜 이쁘다 야. 우리 딸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나는 그게 무지하게 행복하거든. 근데 우리 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 내가.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쩌냐면요, 얘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얘에 대한 사랑의 근거였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존재했습니까? 사랑이에요. 그건 우리도 그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애가 태어나고 저지레를 할 때부터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긴 하는데 중2를 넘어서부터 얘는 꼴보기도 싫죠. 이만큼 거리 떨어져 앉은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부터 사랑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여러분 예정 예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딱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까? 예지하심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미리 아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요 저 여기 못 오게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아셨으면 못 오게 하려면 못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오게 내버려 뒀잖아. 이걸 예정이랑 뭐가 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일까요? 예지하신 일일까요? 예정하신 일이겠죠.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내 탓이에요? 저 옷이나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내 탓 아니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놀랍게 저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반지하에 사는 기생충 거기서만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경영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100%예요. 우리의 기업을 회사를 기업하는 경영주들은요 전쟁이 터질 줄 알았간? 몰랐어요. 이렇게 지진이 날 줄 알았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기업을 경영하세요.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서 경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뜻하시는 것을 이뤄낼까요? 이뤄내지 못할까요? 이뤄내십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요, 그 이뤄내시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 특혜가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엘샤다이 하나님 뜻을 정하기만 해도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100%이어서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셨는데,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세상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냐면, 내가 나의 doing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행하신 그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일에서 1%로 부족한 일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국엔 목적이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장의 리더를 뭐라고 불러요? 목자님들께서 목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다른 건 내가 무식해서 잘 몰라, 구약이 몇 권인지 신약이 몇 권인지 이거 잘 모르긴 해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여러분, 금년 안에 목장을 다시 시작하실 때 여러분, 목원들 바라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어찌하든지 간에 목원들의 삶을 여러분이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빚으시고 경영하시고 이끄셔서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원들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두막의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딸이 그 살해를 당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더니 그 딸이 살해당한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뭐라 생각했냐면, 설마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겠어? 이거 틀림없이 내 딸을 죽인 그놈이 나를 꿰내려는 수작일 거야. 나도 죽일 목적인가 보지. 그런데 자기가 죽더라도 그 인간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죽이고 싶어서 친구한테 차랑 총을 빌려요. 총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 총을 빌립니다. 총을. 그래갖고 그 오두막에 딱 가는데, 어머나 진짜 하나님이 불렀네? 그럼 하나님하고 거기서 살아요. 한 며칠 사는데, 이제 잠깐의 시간이지만 꿈속에서 참 며칠이 지나는데, 이 오두막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요, 흑인 여자 뚱뚱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슈를 타긴 했는데, 어찌됐건 3일 동안 거기서 지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 보니까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빡 하고 납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차랑 총을 빌려줬던 그 친구가요, 딱 병만 하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래 하나님은 만났나? 그랬더니 만났다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실실 웃으면서, 혹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전하라는 말씀은 없었나?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그러는 거예요. 있었어. 하나님이 널 특별히 사랑하신다네.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 순간을 딱 읽는 순간 제가 눈물이 펑 터져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저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제 입술이 검은 게, 우리 교회 애들이 목사님 입술 왜 검해? 그럼 조수마 먹었다 이러는데, 조수마 먹어서 검은 게 아니라 심장병 오래 앓다 보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탔어요. 집이 워낙에 가난해서 어릴 적에 껌파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신앙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눈을 뺏어가 돈도 안 줘, 게다가 나같이 병든 아들을 주셨을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너무 싫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그 책을 딱 봤는데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진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특별히 사랑하신다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목회를 하면,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았던 거예요.
내 삶의 모습과 행동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쌍둥이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랑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딸아이가 태어날 때 척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 키가 140입니다. 등에 이렇게 혹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 아이 키우면서 분명히 얘 사춘기 들어가면 저를 원망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그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상상만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아빠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난 제 딸아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의료기술만 발달하면 내 척추 뽑아갖고 내 딸아이랑 맞바꿀 의향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100번이라도 할 겁니다. 그만큼 내 딸아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딸에게 사춘기 들어가면 분명 그럴 거란 말이죠.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왜 이렇게 났어? 이런 거. 상상만으로 너무 괴로운데 나는 하나님께 그 짓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을 때 저 신학교 때려치고 어머니 병간호하다 지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너무 상했었어요. 게다가 딸아이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더 심하죠. 우리 부모님 시각장애, 내가 심장병 환자, 내 딸아이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 딸에게 장애를 가지고 들어갈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딸아이 치료비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 빌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그냥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서 내게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그 아버지.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제게는 마음의 상처가 정말 많아요. 제가 심장병 가지게 된 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으시고 아기 때 등에 업으시고 지하도 계단에서 구걸하실 때 찬바람 들어가고 감기로 인해서 그 감기의 그 여러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심장병을 일으켰어요. 정확하게 루마티스 피버라고 하는 희귀병이에요. 신장 관절 세계 합병증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뚝뚝뚝 소리가 나요. 달리기를 못합니다. 학교에서 체력장 같은 거 못했어요. 체육 시간에 관전 수업으로 구경만 했어요. 학교에서 체력장 없을 때 달리기를 하면 옆에서 다른 애들이 뒤로 뛰었어요. 그럼 놀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놀림받았어요. 장님 새끼라고. 상처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목사인데 길거리에서 전도지고 못 줘요. 껌파리 하던 때가 생각나서 못 줘요. 내가 무슨 호텔 나이트클럽 삐끼된 것 같아서 못 주겠어요. 이 안에 상처가 많아요. 정말. 이 상처를 우리 아내가 보듬고 저랑 결혼해 주긴 했는데 가끔 튀어나와요. 저도 이렇게 상처가 여러 군데서. 특히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가끔 시각장애인을 소경 혹은 장님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의도가 나쁜 게 아닌데도 내가 이게 상처가 돼갖고 못 들어주겠어.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제일 듣기 싫은 이유가 영적 소경이라는 말. 마치 소경은 다 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이사장님한테도 몇 번 따졌어요.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뭔 말인지는 알지만 내 기분 나빠서 못 들어주겠다고. 이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그런 거예요. 볼 수 없는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신다고. 옛날에는 그게 고쳐주신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이 상처를 내 아내가 이렇게 만져요. 나 그 상처 인정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상처, 허물진 모습들 다 아셔요. 알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고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분이세요.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들, 내가 왜 이 성격대로 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그 소리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게 제가 뻥 터져버렸어요. 나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 할 때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 하나님 믿잖아. 나 하나님 신뢰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심장병을 가운데도 이렇게 목사를 키워줬잖아. 네 딸아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해? 이런 죄책감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사, 이 찬양의 가사 딱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제게 이르시는 것 같아요. 딱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왜 안 힘들겠니? 왜 안 아프겠니? 너라면 울 수 있어. 너라면 원망할 수 있어. 난 너 이해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은 맞지만 여기까지 가기까지 내 삶의 고난들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엘샤다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엘로힘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놓고 또 죄책감 들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로 또 정하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여러분 모건 관리하면서 목장 리더라고 왜 슬픔이 없어요? 왜 아픔이 없어요? 힘들어서 그날 한 주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목자들한테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자네 사랑한다네 이런 얘기 해줘야 될 때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도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능력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